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끔 핸드폰이랑 이제 컴퓨터를 하면 꼭 필요할 때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화면을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려고 알림을 확인하려고 잠금을 해제하려고 막 하는데 다른 건 다 눌리는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볼 때나 뭐 다른 거 할 때는 잘 되는데 꼭 뭔가 꼭 필요한 거 할 때 말을 안 들어요. 요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전원을 껐다 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을 껐다 키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때려야 돼요. 기계도 약간 이제 때려야 말을 둘 중에 하나죠. 얘가 푸셔든지 제 손이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꼭 이렇게 참 이 기계 하나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자녀들이 또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때 결혼하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결혼하면 좀 편할 것 같지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낳는다고 전화하고 애 봐달라고 전화하고 저는 조금 멀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애 좀 안 맡기고 이렇게 결혼해 놓으면 내가 이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 물건들 나 인생 이런 것들 다 내 맘 같지 않은데 이럴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문제들 이런 어려움 생겼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꼭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이 조그만 물건도 내 맘 같지가 않고 내 인생도 내 맘 같지가 않고 아니 탈출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 사실은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도 하나님 날 보내셨으니까 내가 말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죠.
5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 안 보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만 되면 좋겠는데 바로가 약간 꼬였어요. 니들이 지금 게을러 터져가지고 니들 신에게 지금 제사하러 간다고 얘기하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만드는 이 벽돌의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다 주워가지고 벽돌 개수대로 그대로 맞춰서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가 처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했어 라고 전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대했어요. 이때 딱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리고 딱 바로에게 가서 딱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라고 하셨어 라고 그때 딱 하나님 딱 일하시면 딱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죠. 억지로라도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구원을 기대했는데 가장 좋은 그 분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다 다쳤죠. 하나님 원망하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저 사람들의 칼에 우리가 죽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이 다쳤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요 연초 1, 2월은 이 교육부서나 이런 그 교육부서에 굉장히 그 예민해지는 고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세우고 또 이제 3월 달에 이제 목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진 목자들, 새롭게 세워진 교사들이 어떻게 세워질까 그 목회자로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편성한 이 목원들이, 저희가 편성한 이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 말씀을 잘 듣고 반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잘 적응하게 해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학기가 이제 1월이 돼서 이제 열어보면 또 3월이 돼서 이제 한 학기를 이제 시작하면 기도한 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좋은 목원을 배치하고 또 좋은 아이들을 이제 거기다가 편성을 하면 이상하게 그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약간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 교구의 목자와 우리 교사들이 어떤 상황, 어떤 아이들이 있어도 잘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즐거움과 이 부서의 즐거움 때문에 같이 버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역시나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가 기도를 함께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딱 시작해야 할 이 시작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 좀 원망스럽고 이렇게 하실 건 뭐하러 이렇게 부르시고 세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제 과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모세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를 했던 모세가 다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는 이제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2절과 2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실 거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불평이고 따지는 거고 화내는 거죠. 그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80세고 40년 전에 40세 때 내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기 인식에서 자기 백성들의 이 원수를 갚고 이제 구원을 하려고 했어요. 죽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는 살인자야 라고 해서 모세가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80세가 아니라 40세에 힘 팔팔할 때 부르셔서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더 많이 40년이나 더 고생한 거잖아요. 그때 했으면 더 빨리 구원을 받았고 모세도 더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있게 끌어갔을 텐데 하나님은 40년이나 지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근데 부르셨는데 또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실패를 또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장난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또 일을 안 하시는구나.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모세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거기서 딱 한 번만 살짝만 일하시면 그거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 했는데 네, 우리 부른 바다에 나서니모 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어느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골골짝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딴 데 부르시면 약간 두려워지는데 갈 수 있죠. 각오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해결을 안 해주십니다. 뚫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을 저희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좋은 말인데요. 이 분위기가 그걸 들을 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저희가 매년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요 바자회 때 같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물건을 가져와야 될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지? 연락도 안 된다. 기다려보자. 다 마음이 상하죠. 야, 정리하고 다 끝내자. 이번에 뭐 바자회 뭐 그냥 이 정도로 하면 되지 뭐. 이제 다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와서 야, 이제 우리 일하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원망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이런 분위기에 딱 찾아와서 야, 나 이제 일할 거야.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네. 그때 일하시면 딱 좋잖아요. 왜 분위기 딱 좋을 때 일 안 하시고 다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냐고요. 왜 1월달이 아니라 왜 3월달이 아니라 약간 무르익어 갈 때 왜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울 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기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안 좋은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길 원하셔서 그래요. 요 일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길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기지 않길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안 말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를 꺾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좀 다치는 그 분위기에 그 상황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했어요라는 말을 안 들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요. 입 밖으로는 겸손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었어라는 거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매번 얘기하는 건 제 군대 자대에서 2명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10배로 부흥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목사님도 없었고 포항의 시골 교회였고 그 부대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간부가 없었는데 제가 감으로 인해서 이 2명의 성도가 20명으로 불어났어요. 저는 10배의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입 밖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기타 하는 아이, 피아노 치는 아이 해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갔으니까 내가 말씀 전했고 신학교에서 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었던 거지. 제 마음에 요게 있어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진 않죠. 잘 되면, 차라리 안 되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러는데, 잘 되면 하나님 거봐요. 내가 그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버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저 있었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겠어요? 라고 우리가 아주 1%의 마음이라도 갖잖아요. 우리 굉장히 교만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걸, 우리가 교만한 걸, 교만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아셔서 그 일에서 완전히 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때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또 생겨요. 저는 아니 이렇게 하실 거면, 아니 하나님 혼자 다 하실 거면 하나님 혼자 하시지 뭐로 우리를 부르실까요? 뭐로 목사로 부르시고 목자로 부르시고 조장으로 부르시고 안 되는데 막 땡겨서 막 와야 되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괜히 부르셔서 저희 서로 사이만 안 좋아지고 굉장히 불평하고 그러는데, 제 한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놓고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단순히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이 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빼놓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언약 관계, 이 구원의 일은 너희들이 앞에 서서 너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만들어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모세를 초대하시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대로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물어가면서 천천히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천천히 물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쫓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시고 나서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4절부터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시고, 이 언약이 언제부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죠.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너희의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너희 할아버지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내가 언약을 맺어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안목은 굉장히 좁잖아요. 하루면 하루, 일주일이면 일주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보다 크게 시작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고 마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리더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긍정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맡은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사실은 몰라요. 이때가 실패일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이 무르익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나 하나님이 한결같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시간만 따로 떼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구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때 어떤 사람이 연약했을 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냥 반응이 안 좋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제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저를 가르친 목사님께 배운 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생기거든 입 닫고 기도해였어요. 죄송해요. 센 목사님이셨어요. 입 닫고 기도해였어요. 아무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는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목원이 그 목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하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들릴 때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원망과 우리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쏟아놓으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 모였을 때 기쁘고 웃고 아닌 척하고 좋은 척하고 내 마음에 안 들 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넓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예요. 내가 너희를 그냥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가 아니라, 구원해내는 목적이 중요하죠. 너희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꺼내오고 문제를 해결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가장 크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일을 성취하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 모세에게서 23절에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배신감 때문에, 나를 살인자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었던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안 들어서 이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10가지 심판을 경험하고 홍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변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품고 가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그들에게 절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 좋은 상황을 주시고 그 위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이유,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안 된다 그러고 우리 못하겠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자꾸 요 일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럴까? 왜 이렇게 욕심내실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도망가잖아요. 죄 지어서 도망가고 연약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끌어당기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목원이나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나 나에게 맡겨진 상황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일하십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좋은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나쁜 사람들 속에서도 일하시고, 좋은 사람 속에서도 일하세요. 우리는 좋은 사람만 달라 그러고 좋은 상황만 달라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매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절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내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GQS 잘 못하셔도 돼요. 저 목사님들은 쿠사리 먹을 수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청년부 갔으니까 청년분들한테 다른 얘기 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나누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때 눈물을 흘리고 삶을 나누고 마음이 열려요. 중요한 건 우리의 준비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나의 노력이 어떻게 되느냐, 나의 계획대로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간 위에, 그 모임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후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까,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진짜 그냥 있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도 있죠. 울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막 떠나고 싶다고 하나님께 화도 낼 수도 있어요.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 하시라고 오늘 모세처럼 왜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한 학기가 그런 한 학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학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이 한 학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어떤 삶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닫힌 자가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닫힌 자가 생각을 열고 믿음이 잃어버린 자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의 구원의 영광에 가득 참여하는 그러한 한 학기, 그런 목장 모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